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또 언약 신학을 공부하는데 또 성경을 갖다가 올바로 이해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가 되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변화되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시작할까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Difference between covenant and dispensation. 혹시 세대주의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세대주의. 우리 최인호 전도사님은 들어봤어요? 세대주의라고? 알아요? 뭔지? 네? 잘 못해. 잘 못해. 나도 그렇지. 세대주의가 참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이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하기가 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은 세대주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역사 속에서 시간별로 뭔가 다른 내용은 성경적 해석을 좀 다르게 시대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거는 이해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이 언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어떠한 성경 안에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구조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언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그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언약 신학의 그 구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바탕이에요. 바탕. 파운데이션인데 그걸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트럭에 그 플랫폼이 있고 승용차에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 자체가 다르면은 다른 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면은 그 밑에 어떠한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집을 짓냐에 따라서 그 파운데이션이 집의 모양을 갖다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선 세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어요.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는 20세기 북미의 복음주의 내에서 특히 1920년도에서 1970년 사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운동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래서 보면은 1920년도라고 그랬어요. 1920년도는 처음으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많은 선교사 중에서도 세대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고 한국으로 나가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대주의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세대주의적 그러한 그 영향을 갖다가 받았다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대주의가 너무나 깊숙이 이 크리스찬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대표로 우리 주위의 신학교 중에서 세대주의 신학교라고 대표로 뽑는다면은 마스터 칼레지, 마스터 칼레지가 세대주의고 탤봇이 세대주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마스터 칼레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서 으뜸 가는 그러한 신학교로 알아줘요. 근데 그들 사상이 세대주의야, 세대주의. 그 교회에서 저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존 메가들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 근데 그분은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 복음적인 세대주의라고 그렇게 불러 우리는. 조금 세대주의 그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는 세대주의들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그 세대주의 쪽으로 거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프로그레시브 세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하면은 언약하고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플랫폼이에요, 다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운동의 뿌리는 영국의 존 넬슨 달비라고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이러스 앵거슨 스콜필드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스콜필드 관주 성경을 내므로 인해서 1910년도에 9년도에 세대주의가 크게 발전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연구한 언약 구조는 구약과 신약으로 혹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지지만 세대주의 신학은 7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구약, 신약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근데 세대주의는 전체 성경을 보고 7개로 나눠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처음에는 무제시대,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창조에서 인류 타락 전까지는 무제시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요.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양심 시대,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에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양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그때가 인간 통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모세 전까지는 약속 시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게 아니고 죽음까지 율법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후를 갖다가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 시대, 요한계시록 26장에 천년 왕국, 26장이 아니지 20장인가? 하여튼 간에 보면은 천년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밀레니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게 천년 왕국 시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언약 신약 구조와 세대주의 구조를 비교하면 이것은 2개의 다른 구조의 신학이라는 것을 구분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미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의 종말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일제시대 거쳐가지고 6.25 때 그때 아주 못 살고 농민들이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러한 것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했어요. 정말 천년 왕국 시대. 그런 게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꿈이 부풀어 있고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시대에 들어간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빅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어. 그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혹시 들어봤어요? Left Behind이라는 영화? Left Behind은 뭘 들어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Left Behind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보잉 747을 타고 이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막 없어지는 거야. 막 디사피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거야. 휴거. 그러면서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동차가 서로 부닥치고 막 그냥 완전히 세계가 케이오스가 된 거야. 왜냐면 운전하다가 막 달리다가 없어졌어. 그럼 차는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럼 막 부닥치고 그러면서 시작해요, 영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임하고 Left Behind이라는 영화는 7년 환란, 그러니까 여기는 전천년설을 갖다가 얘기해요. 혹시 들어봤어요?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뭔지 몰라? 우리 최인호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늘로 휴거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란을 임하지 않아.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환란 시대 그 7년 동안에는 은혜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크리스천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있어. 천국 잔치에 임해요. 그리고 지상에는 완전히 케이오스가 돼버려. 그러면서 7년 환란을 맞이하면서 7년 후에 그 휴거된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때 다시 내려오면서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걸 전천년 시대고, 내가 이거 건드렸어. 됐죠? 전천년 시대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설이에요. 그게 여기 얘기하는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가 빌리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 언약 신학하고 세대주의하고 크게 다른 거예요. 종말론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봅시다. 자, 세대주의란 단어에 대한 이해심은 부족해도 대개 기독교인들의 세대주의 사상에 많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는 사역자가 세대주의 하면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세대주의가 이단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단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만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랑 이게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을 갖다가 올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우리가 벗어나도 자유신학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벗어나도 이단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참 성경을 갖다가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IRU에서는 특히 우리는 이 개혁신학, 전통신학, 칼빈신학 이것을 주장하는 게 그래야지 그래도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중심으로 풀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가 변하고 막 그냥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그 개혁 신학으로 인해서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미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개혁 신학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들이 보는 관점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신학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신학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갖다가 컴페어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언약 신학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에 따라서 이게 진리가 되고 좀 모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세대주의랑 언약 신학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왜 세대주의가 잘못됐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세대주의의 사상과 종말론. 뭐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논의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모든 언약들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구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언약 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대주의를 얘기하면은 이게 왜 잘못된지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세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언약 신학을 갖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대주의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상이, 세대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접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세대주의적이면은 바꾸기가 힘들어. 근데 언약 신학을 갖다가 내가 이게 진짜 개혁 신학이고 이게 나한테는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딱 프레임을 잡으면은 그때 언약 신학이 내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고칠 수가 있어. 내가 김승원 목사님, 우리 나성 서부교회 그분하고 만난 다음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세대주의적 신학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무천년 그 설, 그리고 그분은 한국교회 최초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언약 신학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풀이한 한국의 최초의 그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좀 극적으로 나가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게 왜 위험하냐? 세대주의라는 설이 이 한국 교회,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신학을 갖다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요. 자, 우리 교회에도 세대주의적으로 사상이 완전히 꽉 잡힌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알규해. 그냥 자기네들이 옳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뭘 해? 그래서 하여튼간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 출신의 목사들은 많은 경우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세대주의적으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갖다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는 미국의 세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었던 때이며
한국은 다수의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 한국 교회가 왜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가진 사이들이 많은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학적 언약 신학을 갖다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굉장히 조심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언약 신학을 가리키면 자기가 믿는 그동안 믿어왔던 거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는 거부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한데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가리켜야 된다. 진실을 가리켜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전통 신학, 이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전통 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수적 신학을 가진 신자들 가운데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분야는 종말론 분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승원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분이 믿는 것은 성경은 성경이 풀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어디에서 이 성경을 서포라는 그러한 성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누구로 인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두고 다른 성경을 빼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서포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것은 성경이 서포를 안 해. 그리고 세대주의의 잘못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거든. 상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지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문자적으로 그냥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거기에 한 번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김성원 목사님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분명치 못한 부분은 분명한 부분에서부터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성경을 볼 때 좀 애매한 것을 갖다가 자꾸 늘어지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확실하게 얘기한 것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만 언급하고 이게 무언가 하고 그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해석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석하면서 성경이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부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을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으로 쓰고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에 갔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러한 설 같은 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갖다가 세대주의자는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성경에 없거든. 거기만 나와. 딱 한 군데만. 그래서 우리가 개혁 신학자들은 그 천년 왕국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은혜 시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사탄의 파워를 갖다가 제압시키고 완전한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시대 때 누리는 것은 상징적으로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계속되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우리는 택해가지고 가는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뜻이 이 무천년설이다. 왜냐하면 이 천년이라는 그런 피지컬한 천년이 아니고 그냥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0, 10, 10,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천년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은혜 시대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완전한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으러 가는데, 김성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천국으로 갔는데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냐는 거죠. 천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년이 뭐, 하늘이 더 중요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냐 이거지. 에? 무슨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의 인간의 상상적인 저거고 만들어낸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우리가 종말을 갖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데서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받고 만약에 엉뚱한 것을 바란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너무 열냈나? 자,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지상 천년 왕국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는 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교됨으로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공중에서 환난 기간이 지난 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사상이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환난을 겪지 않은 성도들, 굉장히 sounds good, right? 환난을 겪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싹 들렸다가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싹 내려오는 그러한 사상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어피어를 해요. 굉장히 애트랙트해요. 그래서 했는데, 세대주의는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지만 교회가 환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서 환란 통과설, 또는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통과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말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김승원 목사는 세대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천년주의를 어밀레니즘을 주장하였습니다. 전통 개혁자들은 언약 신학을 믿으며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굉장히 개혁 신학을 갖다 믿는데, 장로교회는 이게래요. 이 통합이나 이게 우리 합동 이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신학에 대해서 논의할 때 오랫동안 이 전천년설을 갖다가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김승원 목사가 무천년설을 주장했어. 처음에는 막 극적인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건 이상한 교리다 그러면서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학자들을 갖다가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무천년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 가지고 얼마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 무천년설은 성경적이다. 모순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전천년설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 교단 안에서 장로 교단 안에서는 전천년설도 액셉하고 무천년설도 액셉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IRUS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박기태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교수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입장이고 이제 교단 입장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 또 무천년설만 옳고 전천년설은 완전히 무시한다 이러면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거죠. 그만큼 세대주의의 그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요. 뿌리를 갖다가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뽑아가지고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후천년설은 그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설이에요. 후천년설은 교회의 설립 혹은 로마 제국 국교회를 통해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교회의 전성기 및 세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 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세상이 된대요. 아주 펄펙한 세상이 된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재림 때 우리를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살면서 인간의 그 타락성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요?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잖아. 점점 사회가 문란해지고 점점 이러한 혼란이 있고 타락성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시대가 변하면서 그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에 우리가 살지만은 인간의 타락성은 정말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천년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렸을 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가장 유력한 그러한 캔디데이트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현세적 물질적으로 강조하고 무천년주의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우선 받아들여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선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의 결점은 뭐냐면은 너무 성경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비유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병 나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다 뭐를 가리키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배경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을 볼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그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주장하는 것이 이게 진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주장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부분적으로만 알고 다른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거다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점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적어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영적 천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그런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퍼펙트한 숫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시대를 이 천년 시대로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년 왕국, 이러한 은혜 시대, 이런 것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안에서 천국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죠? 이루었잖아.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예언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완성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못 누려서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산 보고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럴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못 누리는 거지.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런 거죠. 이미 주셨다는 거죠. 자, 재밌어? 졸립지 않아? 개혁주의 교회관은 교회에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들어봤죠? 있다고 믿으며,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에서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유형교회는 지방마다 보이는 로컬 철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도 하나요, 예수님도 한 몸이요, 성령도 하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여럿이 있지만은, 로컬 철치가 여럿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다 하나다 이거. 하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있던 믿는 자들과 신약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봐요.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에 택함을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가 다 한 교회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미래에 가서 거할 장소도 같은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보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는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언약 신학하고 언약 신학자들하고 틀리고, 두 번째로 제일 큰 거는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에 나오는 이방들의 교회와 구별을 해가지고 구원을 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칵스의 말을 인용하면 윌리엄 칵스는 세대주의예요. 우리는 세대주의 신앙이 이스라엘과 교회는 두 개의 다른 단체이며 각 단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구별된 계획을 믿는 것임을 독자에게 말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1000년간 지상에서 통치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며 이스라엘은 땅 위에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감싸고 돌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 사상 때문에. 미국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들과 하나로 봐요. 민족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른 종교로 봐요. 완전히 달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안 믿죠. 그죠? 안 믿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다른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도 하나다. 구약 시대의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야.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스라엘의 지위보다 낮은 위치에서 천년 시대를 통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밑에 존재한다, 이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김성원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땅의 왕국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 왕국은 아직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거절을 인해 성취되지 못했고 그 왕국은 결국 재림 후로 연기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목사가 이해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정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했어요. 교회도 예정했고 우리가 믿는 것을 예정했고 다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세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운명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거지, 여기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나왔어. 그걸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 이걸 주장하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은 그것도 다 예정론 안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컨빈싱이 돼요. 어떻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크게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되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종말의 천국 시대에 대해서 구별을 주장하면서 구약의 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렇게 7개의 그 시대를 쫙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 시대는 완전히 제거하고 없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7개의 세대 중에서 다윗의 왕국 시대가 이 신학에 대해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다윗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와 왕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 주제이며 언약 신학자들은 미래의 왕국의 그림자 역할을 하므로 구약 신학의 기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왕국 시대, 이게 이들이 왜 이걸 제거했냐면은 천년 왕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윗 왕국을 갖다가 무시하고 천년 왕국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갖다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지 자기네들이 뭘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다윗 왕국의 성취 역할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 왕국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 찰리 라일리는 세대주의자입니다. 역사의 절정은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이 천년 왕국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천년 왕국의 정점은 역사의 정점이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목표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시대고 되고 이 안에서 모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우리 은혜 시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갖다 그 사도 바울 사도들의 시대에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는 기적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방언도 무시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걸 설명을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율법적이에요. 삶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굉장히 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걸 성경 말씀을.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떻게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영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우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풀이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대주의자는 매우 화려하고 극적인 면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토피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상적인 천국이 이 땅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천년을 갖다가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누릴 때 땅에서는 대환란으로 멸망하고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스라엘과 교회와 함께 천년 왕국을 유토피아상의 완전한 나라를 세워 천국을 누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세대주의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언약 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세대주의를 갖다가 배척하지 말자. 그들도 좀 우리가 포옹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맥켄지라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기를 노력하고 성경 안의 말씀 하나하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얘기하는 한난 기간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교회는 7년 전 휴거 때 옮겨졌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오신다. 그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주와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는 오파멀 그분은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다른 신학의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대주의의 관점이 평가될 때 언약 신학자와 세대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주장하는데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우 자주 그리스도 신학의 이 두 그룹은 모더니즘, 신복음주의, 감성주의의 침투에 반대하여 각각 홀로 서 있다. 언약 신학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서로의 학문적, 복음적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서로의 지속적인 교류가 사랑과 존경심으로 기반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신학들도 너무 문란하다는 거예요. 자유신학, 여기서 철학신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문란한 건데 그래도 세대주의자들은 그 문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언약 신학자들도 똑같아. 사실 언약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소수에 속해요. 사실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크리스찬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수인데 우리도 홀로 서 있어. 그 많은 그 자유신학 그런 많은 문란하고 이단들 많은 것들을 상대로 홀로 서 있어요. 세대주의자들도 홀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문란된 그러한 신학들을 갖다가 배척하는데 서로 도움을 갖다가 나누자 이제 이런 뜻에서 적은 것입니다. 조금만 하고 마이클 글로도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고 전도의 의미에 긴급성을 부여했으며 평범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인 현대인들의 격동적인 변화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로드맵으로 종말론을 제공하였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대명령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는 것에 대해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러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갖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무천년주의를 주장한 김승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세요. 그분 세대주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도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이분은 굉장히 무천년주의를 갖다가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되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성경 해석은 그 틀과
구조가 바뀐다. 한 번 바뀐 틀은 다시 고치기가 힘들다. 집을 짓고 나서 그 기초를 다시 세운다고 생각해 봐라. 아마 집을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학하고 사상이 우리가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인생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만큼 위험한 사상이 많은 교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오늘날 교회는 자유분방한 신학으로 삶의 고통을 받는다. 그죠? 네. 자, 세대주의와 언약신학 논쟁. 네,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책을 읽고 리나드 샤월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내가 논쟁을 나름대로 논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세대주의자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정말 차이가 있다. There really is a difference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분은 뭘 책을 썼냐면은 자기는 세대주의자의 입장으로서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언약 신학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비판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언약 신학자들을 갖다 공격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많은 내용을 갖다 적지만 나는 거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딱 여러분한테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속 사역 목적 논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샤월스는 세대주의자죠. 말하기를 언약 신학자들은 궁극적인 구속 역사의 최종 목표를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월스는 언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너무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고 다른 거는 얘기 안 한다. 이제 이런 걸 여기서 이제 크리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월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리더에 대한 사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계획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너무 하나님의 영광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것도 다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웨이트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장하는 언약 신학자들의 좁은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5개의 솔라스. 5개의 솔라스 알아요? 뭐예요?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죠? 네.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사람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를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해서만 도움이 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만 주장했어요. 개혁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칼빈도 우리가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개혁의 힘이고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많은 역사가들이 당시의 제네바의 노동윤리, 공공교육, 시민경제 개선, 음악과 예술의 발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이루어진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본이 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말해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던 종교개혁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 변혁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갖다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니까. 그죠? 죄와 은혜의 신학,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주권, 행위를 떠난 오직 은혜 언약에 의한 구원 강조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종교 계획이 인간 사회의 놀라운 윤리적 변혁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인간을 개혁하는 그 중점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개혁자들은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다만 복음을 앞세우고 오직 말씀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서 떠나 점차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경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는 왜 자유신약이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도 구원을 주시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밸류를 갖다가 막 크게 하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는 자유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빈 신학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안 못해. 인간은 제로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뭐 노력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잎사귀, 마른 잎사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같은 무게를 두고 생각하게 하여 믿는 자들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개혁신학의 첫째예요. 우리의 전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은혜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샤월스는 언약 신학은 구별이 단순히 동일한 은혜 언약의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일부 구별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킨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우리 언약 신학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모세 언약에도 유용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의 이 은혜 시대까지도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언약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다.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해야 되고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월스는 주장하기를 언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을 무시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만약 두 개의 언약이 같다면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 두 언약 차이점을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알류하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해서 바울은 유업이 모세 언약의 율법에 근거한다면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 시대는 율법 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거기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 시대하고 약속 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성취된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설명한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의 언약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우리를 이해시켜요. 복음이 왜 들어왔는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유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상속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상속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는 70인역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할당한 거룩한 땅의 못에 대한 내용, 때로는 이미 구약에서 성취된 소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영토 전체에 대해 그 의미가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 와서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 의미로 승화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구약적 개념은 그 구약의 최초의 역사적 성취를 넘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성취에 이르며 또 그 사건을 넘어 장래에 있을 종말론적 성취에까지 관찰됩니다. 조금 내가 좀 빨리 나가요. 여기서 나오는 유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들, 곧 영생, 구원 등을 포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그 후사가 받게 될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땅을 유업으로 줬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은 세대주의자들은 그 땅, 거룩한 땅,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땅, 그 땅을 갖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업은 영적인 유업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유업은 결코 율법에서 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율법 행위를 통해 어떤 인간적인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자, 칼빈은 유업과 율법에서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이 설명한 거,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구원이 만일 네가 율법을 완성하면 이라는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곧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약속을 율법과 비교하는 경우 왜 한편 것이 확증됨으로 인해 다른 한편의 것은 전복당하는지 그 이유를 주의 깊게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약속이 믿음을 중요시하는 데 대해서 율법은 행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요 보상은 행함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울 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죠?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율법 안에 아직도 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도 유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약속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 가지고 그 둘을 구별하면서 구원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했고, 요 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크리스천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것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다 분명히 다른 시대인데, 그렇지만은 우리 개혁 시대는 신학자들은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믿음의 변화는 없어요. 믿음은 구약 시대 때의 믿음하고 신학 시대 때의 믿음은 상황만 다르고 시대만 다르고 그 사람들의 문명만 다를 뿐이지 믿음의 그 정도는 그대로 똑같은.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하나라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의 결정적인 결점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당연히 문자적으로 모세 언약을 해석하니 아브라함 언약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더 이상 모세의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를 약속 시대로, 모세 시대를 율법 시대로 나눈 것이라고, 분리한 것입니다. 이제 좀 뭐가 잘못되는지 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세 번째, 샤월스의 두 개의 복음 주장. 두 개의 복음 주장이에요. 복음이 두 개가 있대요. 샤월스는 언약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에 하나의 복음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두 개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개의 독특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의 복음은, 그가 얘기하는 하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두 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샤월스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묻힘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샤월스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복음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하라 라고 하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 이해되는 얘기죠? 이로써 샤월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과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을 구분하였고 구원 조건을 두 개로 나누은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왜 그랬는지. 왜냐면 샤월스는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음 얘기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복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개혁자들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뭘 믿겠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그죠? 복음은 하나잖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복음이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도 복음을
다르게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오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복음은 두 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과 틀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이러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이방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수준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잖아. 그런데 뭐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히 뭐 배려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다. 잘못된 거다 이거죠. 잘못된 거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성경의 복음 핵심을 이중 구조로 이끌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뭘 주장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합의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네들이 주장한 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어. 그걸 성도들에게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그런 거지.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천년 왕국의 때는 같이 섞어서 살 것이다. 나는 이거는 믿어요.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었어요. 보여줬을 때 그들이 완전히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혈통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따로 주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성경적이지 않지. 신학적으로 복음은 하나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였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점진적으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된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무슨 얘기야? 자기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는데 무슨 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몰몬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다른 양에게 이 땅에 자기네들이 그 다른 양이래.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 그죠? 없지 않아 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들도 크리스천 안에 들어있는 커뮤니티다. 그렇게 저거 해요. 워낙 문란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갖고 이단이다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크리스천의 그 교단 안에 엄연히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가 보수적인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적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신학적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그게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신학자들은 이러한 분리 교리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니라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갖다 동조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가자 이런 것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지고 구원론을 따지고 우리가 복음을 따지는 것은 분명해야 돼. 여기에서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문자적인 그러한 트랜슬레이션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 어떤 것들은 배울 점도 있어요. 열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컴프로마이즈만 하면 안 돼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컴프로마이즈만 하면 안 됩니다. 언약적인 신학이 진리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설교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부흥회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 잘못된 사상들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으려고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상이 바뀌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갖다가 결정을 딱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성경을 갖다가 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르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거스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만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세대주의자 샤월스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성취된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거는 좀 길어요. 빨리 읽을게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후에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구속과 기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지금까지 성취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풍요적이나 영적인 해석 방식이 아닌 역사적, 문법적 성서 해석 방식에 따라 성취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이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의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제 조금 그들이 사상을 갖다 좀 이해하겠죠? 조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샤월스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의 분리와 두 복음을 주장하며 약속 세대와 율법 세대 분리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주의의 가장 그 결점된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저 교회와 분리시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천년 왕국 유토피아를 갖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게 제일 위험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프레임을 딱 두고 모든 성경을 보면 그걸 중심으로 풀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자들의 쓴 주석 같은 걸 또 보면요, 내가 있는데 주석을 읽으면은 그런 거에 나오면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그 교회의 분리를 갖다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주석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믿게 돼. 그죠? 로버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버스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그 세대주의자를 공격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강하게 신의 이중 목적을 주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버스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대적 구분은 정통 해석학적인 학문에 의한 것보다는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메타피지컬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소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로버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목적은 지상의 백성과 지상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반면 또 다른 목적은 하늘의 백성과 하늘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체이퍼의 말을 주목하여 보자. 이런 구분 속에 내재하는 것은 보다 성경적인 일관성 있는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구분의 근본은 육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에서 형이상학적 또는 철학적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이 뭐냐면은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 이단들의 많은 경우에 이 근본이 뭐냐면 철학이 그 당시에 그리스 이런 로마 시대 이런 시대 때 철학이 굉장히 많이 형성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풀이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자들도 결국에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과 철학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된 거라 이거죠. 이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버슨은 이러한 분리 이론을 플라톤주의의 한 형태로서 실제로 세대주의에 해석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플라톤주의가 누구예요? 플라톤이 누구예요? 철학자잖아. 철학.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전조 역할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백성을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물체적인 것은 다 그 앞으로 올 그러한 영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예표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나 뭐 성전이나 뭐 초막이나 뭐 이러한 모든 그러한 행동들과 관습들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 종말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풀이하면은 그러면은 언약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대주의의 그 사상은 위험하다. 결국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상징적으로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뜻에서 세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 문제, 새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샤월스는 언약 신학은 성경의 언약이 은혜 언약의 연속이자 새로운 단계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이 구약의 곧 인간이 타락 후에 시작한 은혜 언약과의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같냐는 것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자,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에스겔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이 새 언약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 봐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전에 없었던 것, 이제 막 생겨났거나 나타난 것, 때나 기원이 새로운 것을 의미하므로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옛날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유지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꾼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 걸로 만드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새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루셨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거기 안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하시기를 그가 모세의 언약을 맺는 자들의 자손들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새 언약의 참석자가 되었고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는 새 언약에서도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임한 것이지 나중에 교회는 그냥 보너스로 참석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participant이에요. 세컨더리예요. 개혁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는 거랑 상징적으로 받는 거랑 이제 비교가 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새 언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대상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를 갖다가 새 이스라엘, 새 언약에 참석하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12지파가 나와요. 그거는 옛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그 성질이 달라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분들은 피지컬한, 그러니까는 문자 그대로 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그 약속에 제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새 언약으로 이어지며 종말까지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은혜 언약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때부터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라고 했다.
로버슨은 이러한 세대주의자들과 논쟁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성경의 뼈대가 되는가? 언약인가? 세대인가? 세대주의자 자신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컴프라마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자신의 방법 체계 속에서 서로 대결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속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명백히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언약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세대들은 대신 성경 질서에서 임의적인 과제를 나타낸다. 결국 성경을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인간이 만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끔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알레고리컬 하게도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이 성경 해석에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이게 성경이 문자적인지 아니면은 이게 상징적인지 그리고 이게 알레고리컬한 적인지 요걸 갖다가 분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월드를 보고 그 짧은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그 저자의 그 의도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의 배경을 보면서 헐메뉴리컬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보고 그래야지 정확한 적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말씀을 전해야 돼. 이 길을 걸어가면 평생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세대주의적 이러한 파운데이션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성도들이 잘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낳고 그리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문자가 얘기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르니까는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수훈도 굉장히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수훈이.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뭐가 돼요? 율법적으로.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율법적이다. 율법적이 왜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그래서 교회가 율법적으로 가면은 컨트롤이 돼. 질서가 있어.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기쁨을 얻고 그리고 좀 질서가 없어도 괜찮아. 근데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살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올겐이 있는데 사실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질서 있어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은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은사들이 있고 은사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게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살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 없는 같이 보이면서 질서가 있어야 돼.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석해야 돼요. 초기 교회 때 바울과 그 외 성경 저자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석해야 된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이렇게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신약에서 그것을 풀이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풀이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풀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 이거죠.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가지 말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등 다양한 예언서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종말론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서 이게 무조건 상징적으로 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그냥 거기서 나오는 무슨 상징적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탱크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면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얘기된 것이고, 에스겔서에도 이미 얘기된 것이고, 다니엘서도 종말론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상징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상징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해석할 때 고 김승곤 목사님의 가르침은 성경은 분명치 못한 부분은 분명한 부분에서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전통적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